자, 여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징이 7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7명의 증인이 있고 또 7번의 I am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또 갈보리로 가는 7단계가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기적 한 가지와 마지막 질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 특별히 1장부터 12장에 나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6은 나름대로 잘 살펴보시면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미완성, incomplete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마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냐 하면 질적인 변화입니다. 퀄리티가 달라진 거죠. 물에서 포도주로. 예수님의 기적은 없는 데서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가나에 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앞쪽이 질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면 두 번째 가버나움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공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하신다.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대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보면은 양문 곁에 누워있던 환자, 중풍병자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고칠 수 없던 병이었는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인생의 거의 절반 정도를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아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고통의 단계를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시간, 질적인 것과 공간과 시간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인 사람들이 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위에 걸어오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다고 하는 자연
법칙을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자연 법칙의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날 때부터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운명,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운명에 대한 변화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베다니에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에 나오고 있는데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되는, 이것은 죽음의 변화를 인간이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단계인 죽음의 변화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온전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게 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약 3일에서 4일 정도는 떠나지 않고 육체 주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믿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완전히 그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 0%도 없는, 완전히 영이 떠나가 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던 죽음의 변화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7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낱말인데 요한복음에만 약 9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와 저는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분간은 서 있지만은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지나간다면 아무래도 앉아있는 쪽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하다고 알고만 있는 지식 가지고는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 의자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앉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조그마한 평안이라도 또 조그마한 쉼이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어떤 물체에다가 어떤 사람에게다가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그걸 가리켜서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100%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99%가 아닙니다. 99%는 1%가 모자라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100%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과 비슷한 말이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obedience,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submission.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어떤 말이 떨어지면 따라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은 이해가 아니 되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시면은요, 군대에 있는 상관이 무슨 명령을 하나 내리면 이해가 돼서 하기도 하지만은 무조건
군대에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싫으나 좋으나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면 영적인 배틀필드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자의 영과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좀 더 고상하게 본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목회자들만, 장로님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고 선교사님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100%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복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다 합쳐가지고 잘 보여주는 게 순복입니다.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오베이하고 썸밋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 두 번째 생각합니다. 7명의 증언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 7번 잘 나오고 있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던 7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사건적인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 빌립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7명의 증인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랍비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증언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유대인 선생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증언한 것은 선생들 중에 진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증언은 그냥 선생,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그 최고의 티처라는 것을 그가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보통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 6장 9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여드리는 존경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보통 자기가 만났던 사람하고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특별히 거룩성에 있어서.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가장 귀한 명언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You must be holy because I am holy.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분, 딱 한 분 존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건 분명히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더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나이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무덤에 갇혀 있는데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목격한 아주 귀한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마르다를 통하여서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사로 여동생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저 무덤에 있는 뭘 치우라고요? 돌을 치우라.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물론 곡하기 위해서 나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저 돌을 치워라. 그럴 때 충격이 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신 구세주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라고 할 때 이게 참 힘듭니다. 돌문에 있는, 그 무덤문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할 때 마리아도 큰 충격.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줄 걸 믿었습니다. 부활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나가라는, 행동하는 믿음, acting faith가 필요하다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는 knowing faith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acting faith가 필요하다. 돌문을 치우라고 할 때 엄청난 충격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고 내가 준 말씀대로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acting faith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라. 여섯 번째 나오는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도마만 아니라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마는 고백하지 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갈 것 같으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것을 평생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가장 먼 곳으로 나갔다 그럽니다. 진짜
가서 거기에서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인도에는 지금도 이 성도마 교회가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만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도마는 가장 먼 곳 인도를 택해서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교회사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인도 그 성도마 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 도마가 오래전에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7번째 나오는 증인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야기하기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7명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증언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한층 더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귀한 증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번이나 I am 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직접적인 증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 또 48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결코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떡을 다 먹고 난 그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도전받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3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40일을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40일 인간으로서는 아마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오랜 시간적인 기간이 아닐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정말 열흘 15일만 지나가 보면 열흘에서 15일만 지나가 보면 사람의 눈에는 헛게 보이게 되어 있다. 저도 한번 금식을 가장 길게 한 적이 15일까지는 해봤습니다. 15일.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번 결심하면서 금식도 해보고 또 선교제에 가서도 사역을 하기 맞기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매달려보고. 근데 저는 15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예. 열흘이 딱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앞에 백가죽이 뒤에 등에 가서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일째가 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굶었다가는 정말 숨질 것 같고 내가 금식하다가 순교하러 온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해봤기 때문에 15일까지는 제 최대한의 한계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15일을 하고는요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이상 하고 나면 정말 쓰러지든지 아니면 정말 머리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버리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인간의 극심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을 딱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굶고 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 아직도 덜 굶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40일 그때는요 정말 모든 게 다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일 때입니다. 음식으로. 닭이 한 마리 지나가면 벌써 통닭이 돼서 딱 눈앞에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김이 나는 통닭으로 보일 정도라니까. 막 먹어요. 막 먹어. 하이티에 있던 그 배고픈 아이들이 나중에 너무너무 배고프니까요. 진흙을 곱게 채를 써가지고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배탈들이 나고 복통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고 하여튼 사람이 사흘 굶으면 그때 훔치는 것은 용서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0일을 굶고 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전적인 말씀. 우리는 요만한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40일. 그리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입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뭐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간음하다가. 간음한 여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무엇에 눈이 어두워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의 문제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spiritually blind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I am the door. 그때는 거기에서 나는 문이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맹인입니다. 맹인. 그러므로 맹인에게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걸어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된 길로 나가기 딱 쉽습니다. 앞에 문이 있어도 문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당시에 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다 예수님은 싹꾼이라고 해요. 싹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웨이지를 받고 맡겨진 시간 내에만 일하고 자리를 비우면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평생을 양과 함께 돌보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변로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싹꾼 목자와 차별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그 마사이라고 하는 부족을 상대로 해서 저는 마사이를 전문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면은 이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이따금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갈 수 못합니다. 마사이 부족들은 호전적인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칼을 차고 있고요.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1년에 군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창을 들고 뭐라고 마사이 말을 합니다. 근데 마사이 말을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케냐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케냐에 있는 사람들도 마사이 부족하고는 잘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호전적이니까. 거기에는 법이 안 통합니다. 마사이 부족의 추장이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근데 이 마사이 부족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든 트라이브입니다. 복음과는 접촉이 안 되어 있는 부족들입니다. 그분들을 찾아갈 때 되면은 그 마사이가 마사이 안에도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도시 문명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녀들은 이제 현대 문명, 현대 교육에 부딪혀가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변화가 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알고 지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마사이 부락에서 삶을 살아. 정말 마사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모 약간 둥근 모양의 세모로 만든 집, 제 키보다 약간 높을까 말까 이 정도가 집입니다. 그리고 마사이 랜드는 정말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1년 내 360일 물이 없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생명이 소입니다. 소. 이 소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소를 데리고 우기철을 쫓아서 물이 있는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자기네들의 1년 중에 제일 큰 삶이에요. 그러면은 마사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저 집에 남아있어요. 이 집이 물이 없으니까 집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나무 가지 그리고 소똥입니다. 소똥이 제일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똥이 제일 깨끗하다고 믿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소똥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싹 닦아내고 나서 음식을 자릅니다. 물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 가까이 못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양의 젖에다가 소의 목에다가 대롱을 꼽아가지고 정말 피를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섞어가지고 줍니다. 그걸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쪽에서 한 일주일을 지내봤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루는 이제 아버지들은 다 이제 남자들은 소떼를 몰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고 이제 아이들하고 남았는데 이 아이들이 기르는 양이 있습니다. 한 양을 보통 한 부락에 한 3, 40마리 정도 이렇게 이 꼬마들이 다 목동이에요.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다 보는 게 양 치는 거, 소 치는 게 이게 다 자기네들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야생 그 벌판을 뛰어다니는.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거 갈 때 보면은 그 먼 장거리 여행 뭐 5,000m, 15,000 마라톤 같은 경기들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케냐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이 마사이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신발이 없어요. 신발 아예 안 신어요. 신발 없이 자라기 때문에 이 발바닥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웬만한 것으로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정말 얼마나 반질반질한지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보면 야구 방망이 까만 야구 방망이 이렇게 보죠. 맨질맨질하게 딱딱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은 나가서 사자를 잡아야 됩니다. 사자를 잡아가지고 이빨을 2개씩 뽑아야 됩니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창을 만들어가지고 창 던지는 거, 뭐 칼을 쓰는 거 이런 훈련을 받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되는 게 꿈이에요. 모란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 중에서 이제 장군이 되는 사람이죠. 치프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이 마사이 부족들의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대부분의 꼬마들은 자라면서 그냥 양이나 치고 소를 치는 게 평생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하루는 보니까 꼬마 아이가 양을 기르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양을 눕혀놓고
한국에서 왜 엿장사들이 가지고 다니던 가위 이렇게 투박한 거, 큰 거,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가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두 손으로 양들을 딱 눕혀놓고요. 털을 깎아주세요. 양들은 털이 두껍고 길게 나기 때문에 빨리 잘라주지 않으면은 먼지와 양이 직접 걸리는 그 기름이 섞여가지고 온몸에서 냄새도 나지만은 이 날파리들이 벌벌 끓습니다. 그 날파리들은 여기에 있는 날파리하고 달라가지고 알을 까면 그 알이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뇌를 건드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마들이 항상 양을 돌보는데 양을 불러가지고요. 딱 눕혀놓고 따뜻한 그날 아침에 이렇게 깎아주는데 말이에요. 양이 참 희한하죠. 꼼짝도 하지 않고 딱 그대로 누워있어요. 그대로 누워있어요. 그리고 양을 자르다가 양털을 자르다가 뭐 이 아이들이 기술이 좋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털도 깎지만 잘못하면 살을 탁 잘라버린다. 그러면 빨간 피가 팍 흐르죠. 그러면 양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펄쩍 뛰어. 염소 같으면요 그렇게 하면 펄쩍 뜁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양들은요 피가 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목동 꼬마 주인이 자기를 다시 이렇게 세울 때까지 꼼짝도 않고 있어요. 근데 꼬마가 그 피가 나는 걸 보더니요, 그걸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 있죠.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저 마사이 꼬마 목동아이가 양을 눕혀놓고 뭐 어디에 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눕혀놓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가위를 가지고 잘라주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100% 정말 나 죽었어 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인가.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막 지나가.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는 게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조그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싹군 목자는 안 그렇습니다. 싹군 목자는 잘 깎아주지도 않지만요. 웬만하면은 그냥 태평치고 놀아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을 다 예수님은 싹군 목자라고. 오늘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참 싹군 목자가 많습니다. 진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삼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이 시대에 정말 목자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얄라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런 선한 목자 같은 선교사가 나오고 주의 일꾼들이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또 보시면은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믿나이다. 정말 믿나이다.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팔리기로 하는 때냐면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리기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거기에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헬라 말로는 호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for라고 하는 것은 definite article,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아직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7번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나는 누구라. 근데 이게 나는 누구라고 하는 이 I am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불에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럴 때 모세가 돌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름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나는 무엇이니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라 말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7번이나 똑같은 단어로 나는 무엇이라, 나는 무엇이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9번째, 갈릴리로 가는 7단계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7단계를 거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 다락방에서 그 고안의 구름이라고 하는 무엇을 나누었던 장소냐? 여기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자리입니다. 그 장소에서 저녁 시간으로는 저녁 8시에서 9시경에 겟세마네로 옮겨 가셨더라.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무엇하러 가셨다고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언제입니까?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죽는 겁니다.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더라.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들어간다,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된다, 혹은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당신은 6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모든 걸 다 만세를 제쳐놓고 정말 습관을 따라서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다른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거고 남기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텐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제자들은 어떤 때는 기도했지만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몸이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큰 시험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지만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 동안이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 나와 있는 한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hour입니다. 1hour. 1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hour.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여기에서 3시간 혹은 4시간 정도 거의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혈흔의 기도, 혈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땀이 떨어지는데 그냥 땀이 아니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요 정말 심한 스트레스에 받아가지고 고민에 들어가면 심각한 한증이 찾아오면서 갑자기 몸이 추운 기운이 찾아오면서요 식은땀이 나는데 이 식은땀이 더 스트레스가 더해질 때는 빨갛게 피가 섞인 것 같이 보인답니다. 예수님의 이 혈흔의 기도,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가게 해주십시오. 3번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3번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인성으로는. 왜요? 육체의 고통을 아시니까. 그런데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드렸던 승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오늘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뜻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는 기도의 내용이라.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해놓을 때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합시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그런 기도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얄라 선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요만큼이라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째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셨던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밤중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집에서부터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수모를 당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단해보고 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유대인 부인도 와서 꿈에 저 거룩한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감동이 왔는데 당신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 사정과 형편을 다 볼 때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 그랬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청대로 죽이도록 순순히 내어줘 버렸습니다. 안토니오의 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비아 돌로로스라고 잘 부르는 곳이죠. 부르는 이곳에서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과 함께 딱 손을 잡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일절 대답하지 않고 거절하셨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왕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조롱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 더 쉽게 말하면 기적 행하심, 그런 행하심을 볼까 바랐지만은 효염이 없기 때문에 군병들과 함께 업신여기고 난 다음에 조롱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선 박석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스톤 페이브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재판석에서 빌라도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누구는 살려줍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극한 죄인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공개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망신을 주느냐면, 극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단이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바라바는 비록 자유를 얻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죄가 없다고 알려졌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갈보리 산으로 드디어 나갑니다.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무슨 언덕이라고 되어 있죠? 골고다 언덕이라. 근데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신약 성경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도 나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한 단어도. 근데 왜 어떻게 우리는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골고다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로 캘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골고다, 원래 이름은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언덕. 그 언덕이 예수님이 죽게 되었던 그 언덕이 멀리서 보면 마치 해골과 같이 보였더라,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죽어도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7번의 단계를 차례차례 지나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얼마 후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긴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까지 완성되지는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최종적인 승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 두 긴장 상태에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상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볼 수만 있다면 싸우겠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을 배경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게 오늘 교회의 본질이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기적과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끝내기 전에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기적은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이라고 적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2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21장 1절로부터 11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거기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들려오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몇 마리가 잡혔다 그랬습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미닝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그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을 잡았다고 하는 정도로만 알면 좋겠는데 그 모나미 볼펜에 써져 있는 153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 153마리라고 하는 게 갈릴리 호수에서 잡힐 수 있는 고기는 다 잡았다. 153종류의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만담 비슷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탁하실 때 일으켰던 사건과 딱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아니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런데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처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을 볼 것 같으면은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나서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는데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전하느냐면 철학이 발전하나. 철학의 내용은 뭡니까? Who is God? Does he exist?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We do no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입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공로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죄가 무한정이 있어서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같이 정말 그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했던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겁니다. 삭개오도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그 순간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다른 복음서와 약간은 좀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사복음서, 요한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번 끝날 때 보시면 사복음서 전체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5장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성경 전체의 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큰 명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류 대부분입니다. 인류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처음으로 공표했던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은 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잠깐 다뤄볼 텐데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났어. 혹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타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이면은 죽이라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나는 그냥 십자가에 죽기가 뭐하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유명한 부활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증거해 나갑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가 있고, 부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끝까지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무엇이 생겨나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결정체인 신앙의 결정체를 모아놓은 신약 성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당연히 생겨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책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잠깐 살펴보고 제 시간 되면은 마치도록. 몇 시까지? 오늘 좀 늦게 왔는데 목사님 몇 시까지 할까요? 5분 더 할까요? 자, 그러면 조금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배경. 사도행전은 성전 중심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중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의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두나미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인간이 출발했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광야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 그리고 정착 시대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AD 70년,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리켜서 자꾸 성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전 건축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주변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전에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당입니다. 교회의 순수한 본질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이루어질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또 끌어당겨 가지고 이 시대에도 마치 일어날 것 같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죠. 휴거와 같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없는 얘기거든요. 휴거가 되고 나면 정말 이 세상에 교회가 남고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핍박을 받다가 핍박을 받는 중에 순교를 하면 구원 얻는 일이 생길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된다고 분명히 신약성경에 가르쳐주고 못 받고 있는데 7년 대환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상당히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또 21절로부터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축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 은혜스러운 일이,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교회관을 분명하게 정립시켜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얄라 선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개혁신학에 대한 누누한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 저자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에 언급되어 있는 글과 동일한 것인데 저자는 자기 자신이 누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 사람으로서 복음을 기록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중에 누가복음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 자기가 또 쓴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재판을 받았지만은 종교적인 이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재판을 받고 나서 풀려납니다. 무죄로. 그리고 나서 약 2년 동안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는데 AD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도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국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AD 62년에 재판을 받지만 종교적 이념은 재판에 충분한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확장되고 폭군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의 AD 64년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혀갔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던 중에 AD 67년경에 붙들려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AD 우리는 67년 초에 잡혀서 67년 말 혹은 빠르면은 68년 초에 참수형을 맞고 순교를 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AD 62년부터 68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자, AD 68년까지 잡는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면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기록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아직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무선설보다 마태복음 무선설을 이야기했던 윈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 학자는 이 사도행전을 언제쯤 기록된 것으로 보냐면 AD 62년 초에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 저분의 의견이 훨씬 더 저작한 날짜에 가까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수주의 우리 계통의 교회에서는 AD 62년 빠르면 그러면 늦어도 적어도 68년에는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 위넴이라고 하는 분이 AD 62년 초로 잡고 있는 것은 AD 64년경에 교회에 불어닥쳤던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교회의 사역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AD 64년에 네로가 교회를
박해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AD 약 65년에서 67년경 사이에 순교를 당했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죽었는데 기록을 안 했을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AD 64년보다도 훨씬 더 앞쪽으로 당겨서 AD 62년,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마치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자유를 얻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복음을 아직 증거하고 있을 그 당시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는 일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는 AD 62년에서 68년까지로 기간을 약간 넉넉히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책의 구성, 누가는 의사였지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적인 안목을 굉장히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에 맞추어서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13장에서 15장은 소아시아, 소아이사가 아니라 소아시아,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대, 13장에서 15장은 소아시아, 그리고 16장에서 27장은 유럽 대륙, 그리고 마지막 28장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확장되는 순서를 잘 기록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 분해는 살펴보시는 것처럼 1장부터 28장까지를 이렇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전해지는 증거의 순서로 분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보시겠습니다. 1장과 2장까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장부터 사도행전은 12장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다면 핵심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할례인 사도들의 사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토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사역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들어가면 2장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는데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교회가 탄생.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하나만 같이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립되려고 하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성령이 아니 계시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있는 곳이 교회인데, 자, 요한복음 20장 끝을 보시면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저희가 상당히 존경하는 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요한복음 20장 부분의 강해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이미 거기에 교회가 창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사도행전 2장으로 보느냐 요한복음 20장으로 보느냐, 이것은 물론 여러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그러면 언제 부어주었느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분명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교회가 이미 창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 아직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진짜 교회가 출발하였느냐?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벌써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훨씬 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장을 잡고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설립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약간 성경신학적으로 비블리컬 테올로지 쪽에서 보자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과 해석이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 훨씬 더 성경신학적인 면으로 볼 때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각도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제자들을 증인 삼아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나기 위한 전체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은 2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